오늘 조금 전에 사회 봤던 이용재 목사님과 여러분들 함께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으셨을 겁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구절인데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건 많이 본 구절이죠. 어디서 본 구절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거기에 팔복이죠. 팔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참 비슷한 마태복음에도 있는 그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마태복음에 있는 그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건 산 위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산이 아닌 제자들을 뽑으시고 난 다음에 평지로 내려와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해서 평지수훈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먼저 딱 드는 생각이 산상복음하고 평지수훈하고 뭐 똑같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복음은 팔복이잖아요. 복이 8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이 4개예요. 4개 줄었죠. 그 대신에 뭐가 4개 더 들어가는가 하면 저주받는 거, 화가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팔복, 오늘 본문은 사복, 사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의 팔복하고 누가복음의 이 사복, 사화하고는 같은 건가, 다른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도 했고 또 땅에서도 이 말씀 했다.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복음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은 여기 땅 밑에서 이렇게 전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가 마태복음에 이 팔복을 조금 빌려와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뭐 같은 건지 빌려온 건지 다른 건지 그런 건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건 신학자들에게는 중요하겠죠. 연구거리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오늘 본문에 이 평지수훈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고, 2번째, 이 평지수훈이 누구를 향해 선포한 말씀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 2개를 살펴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자, 이 평지수훈은 첫 번째, 언제 주어지는 평지수훈인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자로 공식적으로 뽑혔습니다. 뽑히고 산에서 뽑히고 땅 밑으로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제자가 된 후에, 제자로 선택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첫 번째 말씀, 이게 뭐죠? 평지수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지수훈이 언제 주어지느냐? 제자들이 제자로 뽑히고 난 후에, 바로 직후에 제자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2번째, 이 평지수훈은 그러면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땅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예수님 주변으로. 그런데 이 평지수훈은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누구에게 한 얘기죠? 제자한테 한 얘기. 예수님 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그의 제자로 딱 뽑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만 제일 먼저 하는 말, 이게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 아마 운동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좀 봐도 운동 제가 좀 잘하는 편입니다. 운동 좋아하고 잘하는데요, 요즘은 막 직접 하는 건 잘 못하니까 보는 거 잘 보는데 뭐 보는가 하면 제가 야구 잘 봐요. 야구.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요즘 좀 잘 못해서 막 속상한데 그 야구 좋아하는데요, 야구든 축구든 팀이 이렇게 잘 못하면 감독이 바뀔 때가 있죠.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새 감독이 이렇게 딱 온단 말이죠. 새 감독이 딱 와서 이제 선수들을 딱 모아놓고 처음에 딱 이야기하는 게 있겠죠. 무슨 얘기 할까요? 나는 앞으로 이 팀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그 얘기 하겠죠.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팀은, 내가 이끌어가는 이 야구팀은 막 홈런을 빵빵 치는 그런 팀으로 만들겠다. 수비는 못해도 괜찮은데 막 홈런만 막 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던지는 투수를 만드는, 점수 안 주는 그런 야구를 하겠다. 어쨌든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만나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뽑았어요. 그리고 12제자를 딱 뽑고 온 다음에 첫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방향성이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으니까 앞으로 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내 제자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 말씀해 주는 거겠죠.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자도예요. 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을까요? 동시에 그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실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예수님 만나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바글바글했습니다. 누가 왔을까 한번 성경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나아보려고 꽉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병든 자, 혈루병 걸린 자, 앞을 못 보는 자, 안전뱅이, 일어서지 못하는 자, 나병 환자 등등.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귀신 들린 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귀신에게 뺏겨버린 사람,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병든 자, 아픈 자, 그 사람들은 병들어서 아파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직업이 있을까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직업이 있을까요? 직업이 없겠죠. 요즘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니까 나라가 보살펴 주지도 않겠죠. 그럼 이 병든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직업도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았겠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죠? 배가 고파요. 가난한데 배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주중에 그 신방을 한 곳에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못 살 때 정말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죠? 못 살면 배고픈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했으니까 배고팠어요. 귀신 들린 자,
소외됐겠죠. 누가 그들을 안아줬을까요? 아무도 안 안아주죠. 지금도 귀신 들린 자 옆에 아무도 안 가잖아요. 소외되면서 살아요. 그러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 살만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내 인생 왜 이런가? 눈물 흘리며 살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딱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처음 만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즉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예요. 그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제자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딱 준 게 뭐죠? 공교롭게도 이런 말씀을 하죠.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배고픈 자 복이 있다. 우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도 그런 사람, 처음 들은 말씀도 똑같은 거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 병들고 귀신 들려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우는 자들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따로 떼서 제자들만 딱 모아놓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우는 자와 함께 하는 자,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지금 가난해서 가진 게 많이 없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서 벗어나서 내가 사회 상류층과 내가 어울려 살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됐다고 해서 스승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스승이 후광을 받아가지고 뭐 좀 대단한 것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와 함께 하라. 그게 나를 따라오는 예수라는 스승을 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라. 그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하라 그랬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 하라 그럴까요? 그들이 불쌍했어요?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어서 불쌍해서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주고 마실 게 없으면 물도 좀 주고 그렇게 하라고 불쌍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병들고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병들고 귀신 들린 공통점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나아요, 여러분?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요즘도 못 걷는 사람 못 고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사회 보장제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 텐데 그때는 구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나병 걸린 환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혈루병 걸린 사람, 앉아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사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나에게는 저주가 임했나? 그 생각하면서 평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제자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다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병이 있지만, 비록 내가 못 일어서지만, 네가 혈우병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망과 무슨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이에요? 넌 나병 걸렸지? 넌 못 일어서지? 걱정하지 마, 희망이 있어. 좀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희망, 그런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배부르게 해주시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이런 사람이라 얘기해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희망과 소망은 뭘까요? 배부른 게 희망과 소망이죠. 배부른 게 희망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진짜 희망과 소망은 네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내가 희망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왜 그렇게 하라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소망인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그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소경을 고쳐요. 소경을 딱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소경을 딱 고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우물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복은 뭡니까? 소망은 물이죠. 보이지 않는 자에게 소망은 뭐예요?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뭐 할 거냐 말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지금 목마르면 뭐 하냐 말이죠. 또 목마를 텐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영원히 비친 내가 소망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우는 자들 옆에 있으면서 배고프지 않는 것, 가난하지 않는 것, 울지 않는 것이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 영원히 울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 사람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뭘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많이 없죠, 사실. 남편이 5명이나 되면서 이렇게 또 돌아다녔을 테니까 소외받았을 거고, 뭐 잘 살지 못했을 거고, 배고팠을 거고, 내 인생 왜 이러나, 왜 나는 5명이나 남편이 되는 이 기구한 삶을 살아야 되나, 눈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건 뭐죠? 희망과 소망이죠. 내 인생 바뀌어야 된다.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인생 이렇게 엄난하게, 때로는 되는 대로, 때로는 막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바뀐 게 뭡니까? 인생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인생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돈을 줬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물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한 모금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고 있던 항아리 던져버리잖아요. 물 받아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뭘 받아갔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바뀌면 소망이 있다는 것, 바뀌면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과 희망을 넣고 간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벌이 뭐예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여인은 돌로 맞아 죽는 것밖에 지금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돌 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뭘 선물해 주셨어요? 돌 안 맞는 거, 고통을 없애주는 거, 그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희망과 소망을 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많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첫 말씀을 이 평지수훈을 주셨을까요?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우는 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소망인 것을. 부유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화죠. 부유한 자. 그래서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배부른 것이 복이 아니고 부유한 것이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그것이 진짜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라고 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배부른 희망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가 희망이라고 선포하라고 제자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음을, 이 땅이 기대하는 소망과 희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예배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내 아들 좋은 학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희망이, 내 아들 좋은 직장 가는 거, 우리 남편 승진하는 게 그것이 내 인생의 희망과 소망으로 그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여러분 찾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좋은 학교 나오는 거 좋지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의 길은 좋은 학교 찾아가고 좋은 직장 찾아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어요.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든지 가지지 못했든지, 내가 좋은 직장 갔든지 내가 좋은 학교 갔든지 안 갔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에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의 소망과 희망을 찾지 말고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평지수훈을 보면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인가? 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4개의 복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4개의 복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복이라고 했는데 가난한 거, 배고픈 거, 우는 거, 인자, 즉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죠. 이게 복이래요.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싶으세요? 가난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성경은 복이래요. 근데 화라고 얘기하는 걸 또 보니까 이게 화 안 같아요. 부유한 거, 그래서 배부른 거, 웃는 거, 칭찬받는 거, 이거 화래요. 여러분, 이게 화 같으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해서 쫓아가는 건 다 화라 그러고, 우리가 화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안 갖고 싶은 거 다
복이라 그래요. 그죠? 화와 복이 우리의 기준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가난하면 복이고 부유하면 다 화를 받아 지옥 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제자는 화와 복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복과 화가 세상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유한 자가 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왜 화를 당합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가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럼 부유한 자가 다 지옥 갑니까? 우리는 다 부유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유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저도 부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부유하고 싶잖아요.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이 살고 싶죠. 그런데 왜 화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기록했어요. 부유한 자가 화인 이유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는. 여러분, 우리 다 가난해 봐서 알잖아요. 가난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녀들에게 사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부유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위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다 그럽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위로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라는 거고, 부유한 자는 왜 화라 그래요? 이미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라는 거예요. 복과 화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화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 부자가 화 같으면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다 지옥 가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부자가 화고 가난하면 그럼 다 천국 갑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위로예요.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가 바로 복과 화를 기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평상적으로 이 시대에는 부유한 자는 대부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따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복과 화의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위로를 받아도 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힘들게 살았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나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복인 것 같지만 화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기대지 않으니까. 오늘 이 복과 화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님께 기대느냐 안 기대느냐, 주님의 위로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느냐, 그것이 바로 복과 화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건 화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롯을 아시잖아요.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니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비옥했습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졌는데 그게 복이었어요? 화였어요? 화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받잖아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가 화를 입었습니까? 복을 받죠. 세상이 말하는 화, 세상이 말하는 복, 그걸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내가 복을 받았느냐 화를 입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복과 화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주의 위로를 받느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돈의 위로를 받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인 거예요. 이 세상의 힘으로 위로를 받으면 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위로를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세상이 위로가 아닌 나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힘들잖아요. 힘들 때마다 나로부터 위로받는 너희들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의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우는 자에게 세상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만이 소망인 것을 증가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서 말합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며 말씀드립니다. 이제 막 제자의 삶을 시작한 12명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선포해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복과 세상의 화의 기준을 따르면 안 돼. 세상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거야.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세상의 위로가 아닌 나의 위로를, 내가 주는 위로를 받아야 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의 길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요.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옆길로 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지 마시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복,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